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무게에 날개를, 오늘 삶의 무게에 날개를 달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을 이야기를 해도 한 서너 가지로 우리는 다 표현을 하죠. 노랗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뭐 또 이런 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참 표현하는 게 다양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들을 때는 참 쉽다 싶은데 배우려고 당장 탁 덤벼들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든다면 예라고 하는 이 대답,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때 예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라고 하는 말을 뒷꽁무니로 올려버리면 이게 의문문이 되잖아요. 예? 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도 되고 의문문도 되고 이게 반항적인 말도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반항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죠? 표현하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성취, 물질적인 획득,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단어가 몇 가지인가 하면 432여 개나 된대요. 엄청나죠? 그 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한 5개 정도만 뽑아봤는데, 감정을 표현할 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단어 중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씁니까? 와, 죽인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죠? 또 와, 끝내준다, 또 황홀하다, 아싸 따봉아, 그리고 올레라고 하는 이런 말도 우리는 뭐 한 번씩 들어봤다, 그죠? 그런데 진짜 좋았을 때, 진짜 이제 그 긍정의 최고의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쓴대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홀가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은 홀가분한 느낌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홀가분하다. 생각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탁 벗었을 때 홀가분하다. 그래서 뭔가 참 우리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도 있고 내 삶에 대한 무거운 짐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그런 짐을 뭔가 해결이 하나 탁 되었을 때 마음이 홀가분할 때 안도의 한숨이 후 내어쉴 때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는 거,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홀가분하게 해줄게. 우리 중에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덤에 잠자는 사람. 이 사람이 짐이 없대요. 그죠? 죽은 사람만이 짐이 없대요. 근데 사실은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죽음 이후에 두 가지 세계가 딱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천국의 삶, 두 번째는 지옥의 삶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지옥의 삶은요, 이 땅에 지어졌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지옥의 삶이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홀가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한 4가지로 정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하면 병, 그죠? 또 죄, 그리고 삶의 문제, 걱정, 근심,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짐, 그리고 이 종교 생활에 지쳐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또 세상 쾌락과 향락에 물들어 있지만 그곳에서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불쌍한 사람이 뭔가 하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소외된 사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힘들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외로워서 견디지 못해 죽은 사람은 많은데,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 박지선 씨, 개그 우먼이었던 이 분이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우울했던 것을 즐겁게 만들고 힘든 것을 용기를 주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소외감, 이 외로움,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노인들에게 벗어나야지 되는 네 가지 이 무거운 고난이 있답니다. 이 네 가지 고난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질병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이래요. 네 번째는 역할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령화되어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네 가지 고난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거, 질병, 가난, 고독, 역할 상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림 봤죠? 이게 이름 아는 사람? 고라니. 어떻게 하세요? 고라니. 다 나오게 하셔도 됩니다. 고라니. 이 고라니인데, 이 고라니는 굉장히 온순하고 순한 초식 동물이래요. 그런데 이 고라니가 어쩌다가 집단에서 딱 소외되잖아, 그죠? 집단에서 딱 소외되어지면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는 무서운 맹수로 돌변한대요. 그래서 이 어느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돌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와, 진짜 고양이하고 쥐하고 붙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가 봐요. 이게 이제 고라니의 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도 이 고라니와 같은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온순한 사람인데 병들고 실패하여 걱정거리 때문이 아니라 소외감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힘, 그런 독과 같은 이런 악영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외로움, 외톨이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2020년도에 이 시대는 정말 외로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삐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최적화되어진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악수 제대로 한번 못하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된장찌개 같이 퍼먹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앞으로 없지 싶을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는 이제 자기 것은 자기가 떠먹어야 됩니다. 서양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또 따르게 되겠죠. 옛날까지만 해도 혼밥족,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시켜 먹는 게 눈치가 보였단 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같이 어울려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눈치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촌은 이제 국어 사전에 묻혀지게 되어질 수 있는 단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 죄에 빠진 사람, 삶에 지쳐있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종교 형식에 이제 진절머리 난 사람, 쾌락에 빠져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예외 없이 누구라도 오라. 아멘할 때가 됐는데, 아멘. 예외라도 누구라도 오라 하시는데 다 오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청은 진짜 위대한 초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서진이는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3살짜리가 아빠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하는 말이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는 복중에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이 복중에 있는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을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대.
하나님이 전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거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다 얘기하는, 심히 좋았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행복해라 라는 거예요. 행복해라, 잘 살아라 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따먹으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확 침투해 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쉼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는 고통,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땅에서 아름다운 곡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 버리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대요.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행복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삶을 살아갈수록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찾아오잖아요. 두 번째는 가정의 문제에 살인이 찾아왔고요. 또 건강의 문제에 죽음이 직면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공허하게 되어지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통이 순환이 빨라지고 자기들에게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 오락을 취하는 거예요. 또 스포츠, 도박, 기, 수련, 또 술, 마약, 쾌락, 이런 것들로 다 흐느끼다 보니까 해결이 되나 그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갈증을 느끼면서 점점 더 고통의 굴레는 더 커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해결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되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을 만들어내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우상도 만들고 점도 치고 미신을 다 지키면서도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대문 방향도 마음대로 못 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울도 마음대로 못 두잖아. 우리 집은 들어오면서는 거울 절대로 보지 못하게 옆에 두든지 정면에 두면 안 된다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타당한 이유는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꼬여서 사는 그 인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노이로제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가위에 눌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몰라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은 한마디로 다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신경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경성. 원인은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공간, 이 거리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 속에 찾아오는 불안 때문에 스스로 을레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게로 오너라. 한때 합시다. 내게로 온나? 내게로 온나?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인생은 이제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수고하는 삶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의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은 어디로부터 왔다 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을 벗어버리거나 수고로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왜냐하면 이 죄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래. 이거 완전 화는 나는데 뭐라 말은 못하겠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임금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저 임금을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 뛰어난 사람을 왕 삼아서 올려놓기 위해서 막 모의를 하는 거야. 그러다 왕한테 딱 들켰어. 그러면 이 왕은 작당 모의를 했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모든 친족들을 깡그리 다 없애버립니까? 대역죄인. 네? 대역죄인. 대역죄인인데 그 대역죄인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무슨 죄? 역적. 역모. 역모. 맞죠? 역모 맞죠? 역적이라고 하고 역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역모가 딱 발각이 되어지면 역모의 그 테두리에 들어왔던 모든 잔당들, 발 하나 들었다라든지 심부름 한번 했다라든지 말 한번 했다, 얼굴 한번 내밀었다든지 이 역모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처단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조선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돈 8촌에 이렇게 다 작살내버리는 게 역모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역모에 딱 이렇게 띠가 붙여지면 그 역모를 저지른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대역죄인의 후손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가요. 그게 아담이 지은 죄라니까요. 아담이 왕 대신 하나님을 두시고 그 왕을 내려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탄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왕 되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역모죄 아이고 먹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꼬리표를 물고 태어난 우리들이 그 역모죄의 죄를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라. 그래서 역모죄를 저질른 그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역사 이래로 계속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역모죄와 또 거기에 주어진 이 그 형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임금이 아량을 베풀 때 됐다, 거기까지 해라 라고 하면 아량을 탁 베푸는 순간 역모죄의 너울을 벗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드디어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온나 인생의 고통, 인생의 죽음, 인생의 수고, 인생의 모든 역모죄로 인하여 덮어졌던 모든 형벌들을 임금 대신 왕이 오셔가지고 됐다,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역모죄로 인하여 주어졌던 형벌들은 다 제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역모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너라,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 앞에 나와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게. 자, 은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 어느 젊은 사형수, 28살 된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지는 날 5분의 시간을 줄게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5분이 주어진다면 그 5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5분을 쓰는데 잠시 생각을 하면서 그래 2분 동안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분을 투자하겠고, 또 나머지 2분은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지 2분 했답니다. 그리고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눈에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잠깐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금쪽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이 28년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이 내한테 주어진다면,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딱 내려와서 간신히 목숨을 살렸대요. 그 사람의 사형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엄청난 문학인의 그걸 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역모를 저지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제는 단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셔가지고, 말 타고 오신 건 아니지, 그지? 여인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형수로서의 삶의 모든 괴로움과 답답함은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믿으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 이 얘기야.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우리를 사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내게로 오라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이제 우리 여호와께로 가자. 그가 우리를 사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가 쉼을 얻게 되어질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기에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29절에 한번 보세요. 네. 29절 말씀에 이렇게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쉼을 얻는데요.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부분에 쉼을 얻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멍에를 매는 것이었다. 이 여기에 착각을 하는. 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한 짐인데 거기에다 또 멍에를 매래.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요, 와, 이게 뭔 말이고 싶은 거야. 뭔 말이고. 아니, 무거워서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서 한 걸음도 내딛기가 힘든데 예수님의 멍에를 또 매야 되니까 이게 죽을 맛이라는 거죠. 매주일 교회 안 빠지고 출석해야지 되고 또 세상 낙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운 멍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참 갑갑하고 또 갑갑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이때에 얼마나 놀러다니기 편하고 좋노? 그죠? 술이란 술은 얼마나 도수별로 색깔별로 다 있더라 막 요즘. 자기가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마시게끔 만드는 게 술이 돼요 요즘. 여자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 더 많이 빠진답니다. 왜냐하면 3도 4도 되는 이 술인데 이게 마치 음료수처럼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까 이게 365일 계속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 앞에 떡 나오면 11시에서 10시까지 얼마나 황금 시간이고 그 시간에 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예배해야지 되고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벌어놓은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무거워 미치겠다라는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이라는 거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 대래. 말이 되나? 원수를 사랑하래. 이게 말이 되냐라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구나. 더 지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드는 날개다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뒤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새들이거든요. 새 중에 새들인데요. 이 새들의 그 구조상 제일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게 뭔가 하면 날개래요. 날개. 독수리의 날개는요, 사람의 키보다 더 크고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반 이상이나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그 새들에게는 하늘은 날개 만드는 도구라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그 꼬여버린 그 실타래를 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길에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그 멍에를 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것을 매는 순간 내게 매여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요 가벼워진다니까요. 이게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발견되어지거든요. 의미가 발견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병든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돌덩어리 내 집 앞에 놓여있는 산만한 이 돌덩어리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돌덩어리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기는 너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돌덩어리를 밀어라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밀면 없어지겠군요. 계속 밀어 3개월 4개월 밀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원망하면, 하나님 어째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돌덩어리는 여전히 햇빛을 맞고 여전히 내 갈 길을 막고 여전히 내 앞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기도. 하나님 하는 말이 야야 돌덩거리는 그대로 있어도 네 몸은 건강해지지 않았느냐. 이 청년은 돌덩어리 없애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건강을 위해서 햇빛이 비춰주면 건강해질 것 같아서 이 돌덩어리 없애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돌덩어리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되어져 있었지 자기 건강의 문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죄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죄를 깡그리 싹 없애버리면 그 죄가 부재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고 아멘. 우리가 믿음이 찾아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찾아오는 아멘. 순간 이 무게와 이 짐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무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름길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디딤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거운 짐이 이 수고로운 우리의 인생길이 오히려 천국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지름길이 되고 디딤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서 정말 구원의 방편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만들고 더 보람되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들어 이 무거운 짐으로 더 이상 느끼지 않으며 벅차서 죽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가벼운 길이 되고 디딤길이 되고 지름길이 되고 열린 길로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되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